할렐루야. 내주는 강한 성이기 때문에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당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이죠. 진리로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최후에 승리하고요, 진리는 강한 것이죠.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 평강제일교회에 과연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강한 성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두라평지의 번제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그 풀무불에 던져졌던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들은 풀무불에서 던져졌지만 구원함을 받고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벨론 천지에 선포되고 높이 그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라평지에서 있었던 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풀문불에 들어갔던 사건은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믿음의 측면에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였다. 그래서 두라평지는 거기 그 신상에 세워졌던 두라평지는 사실은 번제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증거한 복음 때문에 순교하죠. 그것을 관제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평소에도 내가 관제가 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러한 증거를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7절이죠. 관제는 무엇입니까? 전제죠.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가 제사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순교한 오스티아 감옥은요, 바로 거기가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순교한 영혼들이 천국에 있다고 그러지 않고요, 제단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순교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였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단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던져진 이 풀무불, 거기가 바로 제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선포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게 토단을 쌓아라, 그리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은 내 이름을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두라평지의 그 풀무불, 거기가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제물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였습니다. 자, 다니엘 3장 12절 말씀 볼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느부갓네살이 세워서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던 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니엘 1장 7절 말씀 볼 때 사드락은 하나냐요, 또 메삭은 미사엘이고 아베느고는 원래 이름이 아사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 사드락은요, 월신의 명령, 이 아람어죠. 사드락은요, 월신의 명령. 월신이 아쿠예요. 메소포타미아는 이 바벨론 지역은요, 그 태양신이 아니라 달신을 섬깁니다. 그게 월신의 명령, 그런 뜻이에요. 본래 이름인 하나냐는요,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그런 뜻이죠. 메삭은 월신과 같은 자 누군가,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 그런 뜻입니다.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 본래 이름은 미사엘이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또 아베누고는요, 느그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느그의 종. 자, 이 느고는요, 느보라고도 하는데, 이 느보는요, 바벨론의 제2의 신이고요, 마루둑의 아들, 마루둑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데, 마루둑의 아들로서 그 바벨론 신의 서열 제2의 신이고요, 바벨론 왕조의 수신으로 섬기는 그 신이 바로 느보입니다. 아베누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본래 이름은요, 아사리아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런데 이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1장 3절 4절 말씀 볼 때 흠이 없다. 본래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레위기 1장 3절이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도요, 이들은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다. 믿음에 흠이 없었다.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게 이제 여기 우리 다니엘 3장 전체가 본문인데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그러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하면서요, 그 바벨론 천하의 모든 사람들 다 와서 우상에게 절하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들은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3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다 절하는데 다 절하지 않았어요. 섬기지도 않고 말이죠. 제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그거 아닙니까?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더 귀하게 여기면서요, 말씀을 그들은 지켰던 것입니다. 그게 절하지 아니했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사실을 확인하잖아요. 진짜냐? 다니엘 3장 14절 말씀 보면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고 하는데 짐짓 그러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다시 기회를 줄 터이니 절하라고 회유를 합니다. 다니엘 3장 15절 말씀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그 악기를 울리면은 그때 절하라.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다니엘 3장 16절 말씀 보면은요, 이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보세요. 빈틈없고 흠없는 믿음. 바늘 끝 하나 들어올 수 없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푸른 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세 사람이 똑같이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은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애굽에서 구원해냈죠. 홍해를 건널 때 그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육지같이 건너게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뜨거운 태양빛에서 지켜주시고 하늘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절대적인 신뢰. 그들은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7년 대환란이 전개될 때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갈지 모른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나라를 잃은 것도 참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요, 불 가운데도 타지 않게 하겠다.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그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들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요, 아예 제물이 되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가 뭔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백성들 아닙니까? 자신을 아주 제물로 드리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결박하지요. 풀무불에 던져넣습니다. 그냥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분이 가득한지 하여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여튼 대답할 필요도 없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느부갓네살이 하여튼 얼굴이 푸르락하고 하면서 풀무불을 평소에 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결박합니다. 이 결박하는 거요, 재물을 잡을 때 결박합니다. 재물을 잡을 때. 다니엘 3장 20절에 보면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결박하여 그냥 집어넣어도 될 텐데 결박하여. 이 결박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게파트, 단단히 묶다 그런 뜻입니다. 이 결박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다니엘 3장 20절, 또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요,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 던져질 때에 결박하여, 또 23절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결박된 채, 결박됐다라고 하는 것을요 계속 말씀하고 있다. 다니엘 3장 24절도요, 나중에 결박해서 집어넣는데, 결박하여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왜 네 사람이냐 하면서, 결박하여 집어넣는, 느부갓네살을 결박하여 우리가 집어넣지 않았느냐, 그렇게 다니엘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결박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재물을 잡을 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결박하지 않아요?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이삭을 결박하여 그랬습니다. 결박하다, 아카드입니다. 아카드, 단단히 묶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박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제물로, 지금 제물로 불에 던져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골고다로 끌고 갈 때 결박해서 끌고 갔습니다. 결박하여. 마가복음 15장 1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그냥 풀무불에 던져진 게 아니고 사실은 제물이 되어서 제물로 지금 던져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섰다. 다니엘 세 친구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 두 번째, 제단은 어디냐? 자,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지요. 고가 60이나 되는 큰 금신상을 세웁니다. 이때가 언제냐? 다니엘 3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직후입니다.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운 것이, 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 발 아래 들어왔다 이거죠. 모든 신들을 다 물리치고 굴복했다. 거기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라 평지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제단이 되었다. 금신상을 세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제단이 되었다.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죠.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순교한 장소, 거기가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이 말씀하고 있죠. 순교자들이 피를 흘린 곳, 생명을 버려서 하나님께 드린 곳, 그곳이 바로 제단이다. 두라 평지에 극렬히 타는 불문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3장 6절 말씀하고 있죠. 그게 풀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제단이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볼 때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드락 메삭과 아베느고는요,
자신들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에 서 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킬 때 그곳은요, 우상이 서 있는 우상의 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강림과 축복, 그럼 내가 거기에 강림하겠다,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강림과 축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내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내가 거기 강림하겠다. 강림하셨나요?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풀무불 속에 오셨습니다. 3명을 결박한 채로 집어넣었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4명이 불 속에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넷째는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거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는 얘기죠. 다니엘 3장 24절 25절,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분은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일체대개 신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가신 것입니다.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에게로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이삭을 드릴 때도요, 그 제단에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곳에 내가 강림하겠다. 오늘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제단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하는 말이 수사처럼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 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또 불러서 말씀하시죠. 두 번이나 그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드린 제단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요, 복을 주죠. 아브라함에 4가지 복. 창세기 22장 15절서부터 18절에 보면은요, 큰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한 것은요, 번제 드린 거, 제사 드린 거, 그거 드렸습니다. 내 시로 크게 성하게 하겠다.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잖아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승리의 복 말이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럼 뭐 메시아 보내주겠다. 그래서 지금 천하만민이 이 말씀대로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이 그 두라 평지의 제단 위에 거기에 가신 것이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잖아요. 창세기 8장 20절서부터 21절 말씀 볼 때 말이죠. 그러면서 노아에게 거기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면서 다시는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일어났어요?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노아의 번제단, 노아의 제단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열방에 선포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수요 예배가 더욱더 큰 은혜 받는 수요 예배, 또 모이기에 힘써가지고 그 우리 수요 예배가 앞으로 크게 부흥하는 수요 예배, 또 우리 수요 예배는 족보기도 날이잖아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그럼 전도의 자리죠. 기도한다는 자체가 전도죠, 그게.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 해석이 열매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자리가 된다고 하는 거, 수요 예배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라고 하는 거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처럼 우리도 생각지 않은 그런 상황에, 그러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똑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할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가졌던 믿음,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게 믿음으로 무장해야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막 신앙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가졌던 믿음도 까먹고,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해 계셔. 만나가 내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러한 가운데도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불신앙의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가면 안 되죠.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 함부로 정죄하고 말이지. 우리가 그 제단에 그 임하신 그 하나님은 이 두라 평지의 제단에 임재하셔가지고요, 거기 왜 오셨어요?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흠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향기입니까 이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래, 하나님이 축복한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요, 하나님만 의뢰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 말씀 볼 때 그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자기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다. 이게 지금 이방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풀무불에 던져 결박 다 풀어지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옷 하나 타지 않았다. 다니엘 3장 27절, 놀라운 구원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옷이 탄 냄새도 없었다.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놀라운 구원으로 구원하신 거 보세요. 그들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자유하게 했죠. 불 속에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생명. 그들은요, 그러한 생명을 얻은 것이 우리 주님 대속의 제물이 되셨지만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다.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사도행전 2장 24절. 주님을 그렇게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듯이 자기 몸을 버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킨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러한 성도도 마찬가지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는 역사가 주님에게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 오늘 풀무불 사건은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풀어 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부활이고 주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를 맞이하는 것이죠. 변화를 하는 것이죠.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고통을 풀어 없애는 것이 바로 변화인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림하셔서 허락하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바벨론에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상을 세워놓고 지금 뭐 하여튼 우상을 그 바벨론의 신을 바벨론 천지에 선포하려고 했다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된, 순식간에 바벨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들의 믿음에, 생명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 그 믿음 하나가 그런 놀라운 선포. 느부갓네살이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이 구원한다,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그것을요 온 천하에 선포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니엘 3장 29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라. 하여튼 여기 설만이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은 쪼개라.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들의 믿음이에요. 우리 평강의 성도들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 그냥 속에 있는 거 그냥 막 불신에 막 쏟아 놓죠. 설만이 말하거든 걸음토를 삼으라.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방왕을 통하여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바벨론에서 더욱 높였다. 다니엘 3장 30절이 말씀하고 있죠.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바벨론에서 번영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더욱 높이니라. 젤라흐, 번영하다, 형통하다,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두라평지에 온전한 제사를 통하여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도 큰 복을 받아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크게 선포되는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두라 평지에 그 풀무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참으로 영광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 깨닫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단이 두라평지의 제단과 같은 산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강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우리 평강의 제단이 꼭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